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19세기 진보신학과 보수신학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했던 중재신학, 그 중에서도 도르너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부시넬이라는 신학자를 저희가 좀 배우게 될 텐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부시넬 미국 신학자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였고 또 사회 문제에 관여했던 활동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교육가이기도 하고요. 아주 다재다능하고 열정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력만 보더라도 또 엄친아 라인이구나. 뭐 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든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게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하여튼 신학자로서의 위상도 대단하더라고요. 책에서 그 부분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로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20세기에는 라이놀드 리버를 꼽는데 그 사이에 19세기는 누구냐? 놀랍게도 19세기는 부시넬이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그 정도의 위상. 많다는 거예요.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부시넬은 기독교 교육학에서 한두 번 접했던 이름이지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듣게 됐던 이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시넬에게 붙는 또 다른 수식어가 미국의 슐라이어마어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만큼 미국의 어떤 초기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부시넬이라는 건데 그 올슨은 엄밀하게 따지면 부시넬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부시넬의 후학들이 부시넬을 미국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사실 부시넬의 신학만 놓고 보면 이제 자유주의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이제 부시넬은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당대 자유주의 신학은 거의 대부분 이제 기적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부시넬의 신학은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을 이제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신학의 의도나 내용에 있어서도 중간에서 좌우를 아우르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재 신학이 더 적절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올슨은 말합니다. 부시넬의 신학을 진보적 정통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명칭만 봐도 부시넬이 개신교 자유주의와 또 정통주의를 중재하려는 의도로 신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중재신학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지점은 이제 신학을 통해서 교리가 일으키는 갈등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이제 교리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진짜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이의 그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복음주의 신학 논쟁에서 이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이의 논쟁만 4번을 다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들 사이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맞아요. 교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원인이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찰사하지 다룰 때도 봤듯이 19세기 미국 신학은 이제 상식 실제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어요. 성경의 언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언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성경관에서는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게 당연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갈등과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시넬은 이 상식 실제론의 전제 위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부시넬이 보기에 성경은 그냥 신학적 명제를 그대로 뽑아낼 수 있는 사실들의 모음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는 수학적 명제 같은 그런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은유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제나 교리들보다는 은유, 뭐 상징, 예술, 뭐 상상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분. 콜리지. 기억이 납니다. 부시넬도 이 콜리지의 기독교 낭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부시넬도 콜리지처럼 또는 슐라이어마어처럼 종교를 1차적으로 경험의 문제라고 봤어요. 근데 부시넬에게 신학은 뭐냐면 이 신앙의 경험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언어로 표현해낸 시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이게 지금 하지의 반대편에 있다고 보면 되죠. 하지로 대표되는 이 보수 신학은 신학을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듯이 비모순율 같은 그런 수학적인 원리를 신학에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A가 참이라고 하시고 A가 아닌 것을 동시에 참이라고 계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칼빈주의가 맞으면 알미니우스주의는 이단이야. 이게 하지와 어떤 당대 보수 신학자들의 신학세계였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과 신학의 언어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라면 그 생각이 옳겠죠. 하지만 성경과 신학의 언어가 은유적인 언어라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들이 둘 다 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진리는 그런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제시될 때 그게 더 진리에 대한 어떤 온전한 묘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시넬은 우리가 그 신학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유적인 성격을 잘 이해한다면은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았어요. 성경에도 그 양쪽 주장의 근거라고 할 만한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칼뱅주의도 아르미니우스주의도 모두 어떤 진리의 한쪽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둘 다 수용할 때 오히려 구원에 대한 어떤
어떤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시넬은 기독교 주요 교파들 사이에 보이는 어떤 그런 교리상의 차이들 중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더 포괄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진리의 한 측면을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이제 포괄적 기독교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부시넬이 지향했던 신학의 큰 그림이라고 해요. 포괄적 기독교.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부시넬이 교리는 뭐 갈등만 일으키고 아예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본 건 아니었어요. 교리가 인간의 불완전한 노력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래서 교리를 너무 절대시하지만 않는다면 교리는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실제로 부시넬도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했고 나름 자신의 어떤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교리들을 이제 제시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부시넬이 하고 싶었던 신학은 이제 교리가 일으키는 갈등들을 해소하는 신학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자기 신학 때문에 교단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예. 당시 부시넬이 속했던 교단이 상당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부시넬은 사실 교단에서 이단 재판에까지 회부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부시넬의 교회가 이제 자신들의 목회자를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제 재판을 피하게 되죠. 부시넬의 신학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앞서 설명한 내용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교리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상징이나 의미로 이해할 거냐의 문제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기독론을 살펴보면 부시넬은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고전적 교리가 문자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또 의혹을 받게 되고요. 삼위일체도 논란이 되었어요. 이제 부시넬은 도구적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이론을 제시하는데 이제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시넬은 삼위일체 교리 역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문자적인 기술이 아니라 상징이다. 뭐냐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형태로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로 알게 되고 그렇게 예배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경험 안에서 삼위일체를 알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알겠냐. 약간 슐라이어마우 느낌이 이제 강하게 나죠. 예상 가능하게 이 부시넬의 이 삼위일체론은 양태론이라고 비난을 받아요. 양태론은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의 그 삼위가 실제적인 구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이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이제 모두를 바꿔가면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단인데 양태론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죠. 나중에 부시넬은 이제 이 견해를 좀 다소 수정했다고 해요. 부시넬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속죄론이었어요. 논란의 연속이네요. 네. 나름 중재해보려고 하는데 중재가 이런 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부시넬은 이제 전통적 이론들이 십자가를 어떤 희생으로 보거나 모범으로 보거나 죄의 전가로 보거나 뭐 악에 대한 승리로 보거나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상징이나 그림 언어로 본다면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근데 만약에 문자 그대로 그 의미라고 말한다면은 부시넬은 죄의 전가교리나 이제 대리형벌의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없는 분에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부시넬은 하나님이 과연 죄값을 충족해야만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죠. 그래서 대속교리 대신에 부시넬이 주장한 건 대리적 희생 이론이라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가 죄인들과 자신을 깊이 동일시하고 인간의 악을 자기가 떠안으면서 인간들의 영혼을 치유한 사건이다 라고 본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에는 대속적인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행동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시넬은 또 이 이론을 주장하면서 당연히 전통적인 속죄론을 부정한 것 때문에 또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부시넬은 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제 당대의 보수주의자들한테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뭐 그렇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는 환영을 받았냐 하면 뭔가 좀 고구마 같은 애매하게 진보적인 학자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 편 같아 보이다가도 뭐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쟤는 뭐야?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책에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부시넬은 평생을 좌파와 우파 신학자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부시넬은 이제 기독교 교육 영역을 제외하고는 자주 인용되는 학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시넬 신학이 가지는 의의는 뭘까? 부시넬의 신학은 이제 자기의 교리와 신앙 고백을 절대화하는 좁은 태도를 벗어나게 해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 책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스콜라적 정통주의로부터의 즐거운 해방,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꼭 부시넬의 신학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을 접하고 또 자극을 받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믿어오던 관점을 좀 상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지 않나. 여기서 중요한 건 아시겠죠? 방송을 통해서라. 여기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은근슬쩍 역시 신학 블록버스터의 교황이다.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즐거운 해방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 방송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럼 저희도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는 거예요? 따뜻한 댓글 기다립니다.
포괄적 기독교를 향한 이 부시넬의 노력은 이 사람의 생애 동안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또 후대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기원이나 결은 부시넬하고 좀 다르지만 20세기에 일어난 에큐메니컬 운동도 큰 틀에서는 이런 포괄적 기독교를 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또 뭐가 생각났냐면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떠올랐었어요. 교단에서 만든 단체들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초교파적이거든요. 거기 가면 자기가 뭐 칼빈주의 교단에서 왔든 알미니안주의 교단에서 왔든 자기 교단이 어디든 상관없이 복음주의라는 넓은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점의 확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것 역시 어떤 포괄적 기독교를 향한 노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교회에서 배웠던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와서 다른 뭐 교단, 네. 다른 어떤 그림을 가진 친구들과 막 소통하면서 막 쇼크 먹었던 것들도 보게 되고, 근데 결국엔 그러면서 막 확장되는 그 즐거움. 갑자기 뭉클해지네. 우리 선교단체 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 네. 사실 힘드실 텐데 좀 힘내라는 네. 생각을. 네, 모든 선교단체들 응원합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도르너와 부시넬 두 중재 신학자를 살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재 신학자들이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뭐 좀 새로웠어요. 예, 사실 맞아요. 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맞아요. 인기 없는 중도의 길을 가면서 이제 나름 자기 시대에 기독교가 어떤 최선의 응답이 되게 하려고 노력한 이제 멋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분 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좀 생소한 분들이었는데 정리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어졌고 또 공부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생각하시다니. 저도 근데 인상 깊었던 거는 중재 신학이라는 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서로에게서 뭔가 환영받지 못했던 당대의 분위기는 있었지만, 저는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줄기차게 이 방향성을 대해서 좀 지속하셨고 하나의 어떤 일가를 이뤄내셨던 분들은 보면은 후대에 빛을 좀 알아보고 이것을 또 키워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 이 장면들도 계속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탁월한 거는 언젠가 빛을 보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전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한 파트를 봤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오늘은 그 19세기의 기타 신학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유주의 이외의 신학들. 그러니까요. 보수 신학과 중재 신학이 있었어요. 그죠? 보수 신학은 이제 미국의 찰스 하지였습니다. 상식 실제론의 기반 위에서 이제 지성적인 보수 신학을 했던 사람. 키워드는 신학은 성경의 사실들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중재 신학은 이제 독일의 이자크 도르너가 있었습니다. 고전 신학의 어떤 신의 불변성, 그리고 헤겔 신학의 신의 역동성을 접목해서 신론을 이제 재구성하려고 했던 분이죠. 키워드는 불변하면서 역동적인 하나님. 그리고 미국의 호러스 부시넬이 있었어요. 홀리지와 슐라이어마오의 계보를 잇는 낭만주의 기독교였고, 대립하는 교리들을 종합하는 어떤 포괄적인 기독교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키워드는 신학의 언어는 은유와 상징의 언어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19세기 신학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또 여기까지 저희가 왔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저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을 되게 계속 정주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9세기 신학을 정리했으니까 다음 방송 전까지 또 정주행 또 해보시고 계속 이 좌표 찍어주시는 방송도 여러분들이 콜라보해서 보시면 훨씬 내용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9세기 달았으니까 다음에는 20세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겠죠? 5장의 A절 칼바르트입니다. 드디어 이분이 나오는군요. 5장 A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 신학자 또 칼바르트 함께 만나는 걸 기약하면서 인사 나누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